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쭉 강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산상수훈을 쭉 설교를 하시고 7장 12절에 가장 요약되는 본질적인 정수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 결론을 내리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드세요. 첫째가 오늘 읽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예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모래 위에 쌓는 집, 반석 위에 쌓는 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예를 드시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예,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인가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의 길, 제자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냥 단순히 랍비를 따라가는 제자는 이래야 된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은 일반적인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과는 많이 다르지요. 일반적으로 랍비를 따라가는 일반적인 선생님을 쫓는 철학자를 쫓고 존경하는 사람을 쫓는 그런 종교인을 쫓는 그런 모양과는 아주 다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예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뭐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더 넓게 보고 더 크게 보고 인격적으로 올바라야 되고 그렇죠? 지금 오늘날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것 그리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그래요. 인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 해서 인성교육 그렇죠? 또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예의랑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교양 교육,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당시에 랍비도 사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 당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모델적인 인물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특히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이야기하세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때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요구하냐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윤리의 요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마음까지도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그 마음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쭉 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참 어렵다. 저렇게 어떻게 살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진짜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요구하시는 요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수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참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다 들었던 마태가 이 말씀의 세세한 거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기억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한 구절 뭐랄까요? 1회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걸 기억하고 옮겨 적을 정도예요. 여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 기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첫째는 장소 개념이고 둘째는 통치 개념이에요. 장소와 통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딱 뭐가 떠오르죠? 아, 죽어서 가는 곳, 이건 장소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의 회당들을 순회를 하시잖아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소에서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일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제자들은 그거부터 했어요. 그거부터 봤어요. 제자들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병이 떠나버리고요, 귀신이 떠나버리는데 아주 우리가 잘 알죠.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을 때 읽었던 것처럼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랑 당신이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냐 하면서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귀신조차도 순종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귀신조차도 뭐랄까요? 어떤 그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질병조차도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변화되어 버리는, 뭐죠? 영리라고 하죠. 순리대로 가지 않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통치 속에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경험하고 본 거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내가 영접하여 따라 붙은 이 예수님이,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은 알게 된 겁니다.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누가복음 5장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5장 12절인가 17절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무릎 아래에 완전히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를 얻어먹고 기적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메시아,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니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붙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경험들을 한 번이 아닙니다. 갈릴리에 있는 지역마다, 지방마다, 도시마다,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계속 경험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왔다. 제자들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갈릴리 지역을 다 순회를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돼서야 비로소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산 중턱에 앉으셔요. 제자들을 주변에, 그리고 제자들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그 뒤에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세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는 걸 하세요. 산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외딴 곳으로, 아예 동떨어진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5장, 6장, 7장에 이 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세요. 하루 동안 이루어진 설교는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본 그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게 뭐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뭐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세상적인 복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이고,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붙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배운 거는 딱 한 가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어떤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길을 설명하세요. 이게 단순히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우리는 죽어서. 그래서 많은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죽어서 가는 곳에 대한 믿음을 갖죠.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기대예요. 그렇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소망일 뿐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의 개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장소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저기가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런 현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현재예요. 그러면 참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왜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것도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이 아니고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땠던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의 실수를 오히려 짊어지시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연약한 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갈 때 내 마음에 연약한 그것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요 어마어마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눈이 간음해갖고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눈을 뽑아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요구하시는 윤리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윤리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것을 절대로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면서 절망할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이미 임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왔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 제자들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절망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누려지는 누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보이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설명하기 시작한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참 십계명과 비슷해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받은 다음에. 그리고 구원 받았음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양의 피 바르고 나왔어요. 모두 우상 다 무너뜨리고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했을 때 애국 군사들이 뒤에 따라오고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제 이 사람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노래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이런 찬양을 불러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원이라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산에 데려가서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의 첫 번째 서론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십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지켜서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정말로 제대로 누리도록 만드시는 은혜죠. 똑같아요. 산상수훈 보면서 이 산상수훈의 이 놀라운 윤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남을 미워하는 마음조차 갖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죄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도사 같은 사람들, 금욕주의자들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엄청나게 자신의 고난에 자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 십계명, 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어떤 윤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됐구나.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굉장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 산에서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을 알아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율법을 비추어서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이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7장 12절 말씀이죠. 황금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됐고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섬기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섬기심의 어떠한 본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대접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주님처럼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 결론적인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3가지 예인데요. 첫 번째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길은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어떤 곳입니까? 넓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건 쉽다라기보다는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넓은 길로 가는 건 쉽다라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취향이 맞다. 그래서 넓은 길로 사람들이 쉽게 가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쉬워서 가는 게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게 취향이 맞기 때문에 쉽게 그 길로 접어들어요. 좁은 길은요, 사람의 취향이 맞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에 맞지도 않고 사람의 뜻에 맞지도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요구하는 요구와 달라요.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세요. 좁은 문, 넓은 문, 이거에 대한 내용은요, 단순히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로 가면 더 좋고 저기로 가면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생명이느냐 아니면 죽는 사망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종교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종교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기존의 종교를,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죠.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사상과 유대교의 신앙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망가뜨려요. 다 파괴합니다. 다 비판하고 비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노력했어요. 이 유대교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노력했던 유대교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신앙은 전부 부정되고 비판됐어요. 유대교는 율법적인 전통과 율법적인 실천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종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불가능함을 완전히 다 지적하시고 드러내셨어요. 먼저는 이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를 따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은 척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과 율법을 요구하시는 바를 다 가르치셔서 인간은 결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셔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종교라는 게 뭐죠? 종교의 정의나 이런 걸 찾아보면 구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 도를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신앙을 갖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종교라고 불러요. 종교는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 찾아가는 걸 종교라고 부르죠. 이 종교, 이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세요. 구원의 길은요, 인간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인간이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지만 그것을 듣는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저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애씀을 통해 찾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은 정말로 죄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죄 없는 척 한다 하더라도 그가 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본질적인 문제죠. 결국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종교적인 한계와 불가능성,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이신 거예요. 동시에 체계나 구조로서 나타나는 종교인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체계나 구조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할까요?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문이에요. 어떤 노력을 해도 애써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돼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죄인은 아예 갈 수가 없는 불가능한 길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은 인간 편에는 없어요. 죄인인 사람, 그런 사람은요, 심판과 멸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누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 그리고 제자 앞에서, 그리고 그것에 함께 참석해갖고 따라 붙었던 여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종교인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누가 갈 수 있는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이시고 이야기하세요. 죄인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 그것이 구원의 문이요,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방법,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유일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고, 아니면 뭐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아니면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헌금을 하고 해갖고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일까요? 죄인은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선택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좁은 문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또 얘기할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보이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으니 길을 가요. 이 길은 아주 좁아요. 그리고 협착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렵고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렇게 수월해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신앙생활이 넓은 문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언제나 좁은 문이에요. 언제나 좁은 문이에요. 생명길은 왜 좁은 길입니까? 인간의 본성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이셨고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가르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된 삶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탄을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사탄은 뱀은 하와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하와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이 뱀은요. 그리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맞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하와가 정죄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단편적으로 본 거예요. 맞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부정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단순히 시킨 걸 어겨서 혼낸 거 아니에요. 아주 본질적인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리를 잡아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뭘 이야기합니까? 뭡니까? 인간이 계속 죄를 지려고 하는 성질?
이걸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래요.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척하려는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성향, 그리고 세상과 죄와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의 성향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된 상태예요. 다시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로 인한 타락과 부패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싫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배척해요. 그런 예를 몇 번 들었죠. 목사 100년 해도 100년 후에 죄 짓는다고 얘기했죠. 육신을 떠나지 않는 이상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성경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청교도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은혜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언제나 나는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멸망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언제나 나는요, 멸망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로마서 7장 8장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장이 로마서 7장 8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구절 설교하기를 정말 즐거워했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핵심이거든요.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핵심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7장의 고백. 이러한 죄성에 얽매인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로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단호하게 고백해요. 아주 단호하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걸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인데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되게 하고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향은 정말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문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정말로 좁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임하였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날마다 나에게 있는지 나는 되어지는구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낮에는 타 죽겠고 밤에는 얼어 죽겠는 그러한 환경. 절대로 불가능한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세요.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불 기둥으로 지키세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셔요. 이번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길이에요. 육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길은 정말로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이것은 정말로 풍성한 은혜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의 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길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로 앞으로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불평과 불만과 갈등과 고민과 고통스러운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느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참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참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느낀 거는요, 지난 몇 주 동안 보면서 느낀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얘기를 해갖고, 몇 주 동안 보면서 느끼는 거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다면 구원을 못 받죠.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약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불신앙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느껴요. 나도 저렇다라고 느껴요. 불신앙적이에요. 근데 이번 주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면서 막 간증하는데 너무 즐거워 보여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 즐거워 보여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기 직전까지 우리 보라가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은혜구나. 진짜 은혜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매달리고 하다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진짜 기도해서 응답 받았구나, 앞으로도 기도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전혀 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막 하다가 한번 하나님 바라보려고 딱 눈치 딱 돌려갖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세요. 그러니 즐거워졌어요. 그래, 즐거워지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그 즐거움이 표현이 돼요. 일하다가 메시지 들어가고 듣고 찬양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여. 이 좁은 문, 좁은 길, 정말 좁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좁아요. 불평과 불만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을 누리는 길이에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생명 같은 돈과 사람과 가족 등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가족이 가족을, 남편과 아내 사이를,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가 다 갈라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육신적으로 충족하고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넓은 길이죠. 자신의 육신적인 충족, 육신적인 만족이 이루어지는 길, 우상이 살아나는 길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그것으로 충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이에요. 더 이상은 우리가 의지해 왔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여러 사람들이 의지해 왔던 생명 같은 그런 돈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의 취향과 맞지 않는 길이에요. 아마
이 제자의 길이 자신의 취향, 자신의 육신적인 취향과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넓고 우리의 취향에 맞는 길, 그런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길은 분명히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런 길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취향에 맞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우리를 쉽게, 우리가 쉽게 접하고, 우리가 쉽게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길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쉽게 그 생명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많은 생각이 있어요.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장모, 자신의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 어부니까요. 물고기 잡아야죠. 많은 생각과 많은 판단과 많은 계산들이 베드로 안에 가득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를 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베드로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많은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그것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졌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쫓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산에서 가르치셔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는요, 뭐 대단한 계산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계산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예요? 너의 계산 다 내려놔라.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그런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건 뭡니까? 그런 구조나 공식 같은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다 저런 방법이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가르치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의 한계를 분명히 보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와 실패를 보이시고 인간적인 방법의 불가능함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 동행하시는 거, 그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고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욕심과 판단과 우상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길입니다. 수준 높은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간을 회복하세요.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과 판단과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작은 시간을 시작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으세요.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잡아보세요. 하루에 단 5분이나 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이나 공부하는 곳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증거를 찾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나 내 우상을 다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은 돌이키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못 돌이키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일이라 믿고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성실하게 하세요. 만남을 통해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좁은 문에 들어왔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늘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중에 있는 우리를 짊어지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짊어지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갖고 그러한 시간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설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육신으로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짊어지신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같이 이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시간이지만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